자, 이번 주에 이제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상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응답받는 시간을 또 갖고 찾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우상 숭배.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많이 이제 들어서 우상 숭배 당연히 안 해야 되죠.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내일 지나면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각 고향 앞으로 가잖아요. 집사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아유, 진짜 열흘 동안 못 보다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고향 앞으로 이게 가는데, 뭐 가족들을 봐서 즐겁기도 하고, 마음에 들뜨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문을 세우는 시간으로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은 다들 종교성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죠. 뭔가를 찾는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강아지나 뭐 짐승은 찾는 본능이 없습니다. 인간만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인간은 뭔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인데 하나님 아닌 뭔가 다른 것을 이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찾게 되죠. 그리고 다들 어딘가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거기 이번에 포항에 이렇게 물난리 나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9명이 매몰려 있다가 2명이 살아났는데 그 2명이 그 뭐 파이프 잡고 뭐 이렇게 머리 대고 이제 뭐 있다가 구조가 됐는데 뭐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기도합니다. 사람 뭐 평상시에 뭐 안 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해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무슬림도 기도하고 신천지도 기도하고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카톨릭도 기도하고 무신론자들도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재앙과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누구나 다 기도하는데 재앙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상과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원치 않는 재앙이 막 끊임없이 찾아오고 뭔가 가정이 안 되고 가문이 안 되고 계속 문제가 오는 집안은 반드시 이것과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그냥 뭐 가볍게 넘기지만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리고 나 외에 제1계명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과 관련된 현장들을 잘 보세요. 태국은 불교가 뭐 90 몇 프로나 97%예요. 태국은 완전히 뭐 마약, 그 다음에 뭐 동성애, 그 다음에 뭐 성전환 뭐 이런 거 있죠. 꽉 쩔어 있는 나라예요. 그냥 창녀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태국이. 이번에 여러분 물난리 났죠? 어디 났어요? 우리나라 말고 저 해외에 파키스탄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3천만 명이 뭐 아무튼 뭐 이재민의 아무튼 우리나라가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천만 많아요. 5천만 우리 5천만도 안 되는데 우리 인구 반절 이상이 지금 막 물 3분의 1 막 덮여가지고 나라가 거기 나라 종교가 뭔지 아세요? 네?
알라 믿어요. 무슬림이에요. 이슬람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네팔에 지난번에 막 지진 났죠? 네팔 종교가 뭐예요? 그게 불교 나라예요. 힌두교, 불교 뭐 이런 나라예요. 석가모니가 뭐 태어난 뭐 그 근처잖아요. 그죠? 포항이 여러분 뭐 오늘 이번에 뭐 엄청난 뭐 일어났죠? 포항도 분명히 뭔가 영적인 게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뭔가 재앙을 만나는 곳에는 반드시 우상과 연계되어 있다. 일본이 지금 막 엄청나죠? 일본은 땅이 가라앉고 있고, 일본은 계속 뭐 귀신 섬기는 게 뭐 800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니까 귀신을 섬기지, 잘 되면 모두 귀신 섬기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찾을 때 뭔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를 만들고 섬기는 거지, 좋아서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독교 복음률 1%도 안 되는 나라예요. 일본은 늘 전쟁, 그 다음에 막 거짓말만 늘 하고 사니까. 세상은 완전 거짓답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일수록 거짓이 만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종이니까. 그렇죠? 필리핀 늘 태풍에 막 영향받죠? 필리핀 카톨릭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뭐 대성당들이 있고, 카톨릭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없어.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좀 명절이니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뭔가 여러분 집안에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가정에 저주재앙이 치고 들어와요. 반드시.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주재앙이 쓰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봐요. 다 쓸어버렸죠? 파키스탄을 생각해봐요. 하나님 다 쓸어버려. 뭐 마린시티 한번 싹 쓸어버리면요, 거기 막 방파제고 뭐고 다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리면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번 더 건드려버리면요, 문제 만나갖고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재앙과 연결되는, 축복과 연결되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니까. 복줄이 걸어놓는다고 복 주는 게 아니고, 부적 갖다 붙이다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인생의 가장 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한 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문이 얼마나 복받은 가문인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성공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만났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 12장 1절부터 이 타락한 천사가 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창세 3장 1절 6절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자,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던 인간이 완전히 사단이 아비가 되고 귀신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죄 있는 사람은 뭔가 재앙이 찾아오니까 뭔가 대상을 향해 섬기게 되고, 그 대상이 바로 귀신이고 사단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것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냐 하나님이냐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우리 평생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싸움이라니까요. 우상에 잡혀있는 자를 빼내는 거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돕는 거예요.
그 경배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인간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노래를 부르면서 사단을 찬양하고 사단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인간이 마귀의 종되어가지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 인생에 살고 있는 게. 그래서 인간은 대상이 바뀌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라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마다 각 나라마다 이 명절이라는 세상 풍속, 또 문화라는 세상 풍속, 뭐 미풍양속, 뭐 이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조상을 섬긴다고 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원래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니까요. 근데 대상이 바뀌어가지고 조상님을 잘 섬겨야 인생이 잘 되고 복이 온다고 우리나라는 그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모든 가정마다 다 제사를 지내고 조상신을 섬기고, 결국에는 뭡니까? 이게 뒤에서 상을 차려놓고 밥을 넣고 국을 넣고 밥을 넣고 국을 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놓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서 귀신이 경배를 받아요. 우리 여기서 다들 일렬이 서가지고 일동절 하고 하는데 뒤에서는 귀신이 경배를 받아요. 뭐 할머니가 오네 할아버지가 오네 하지만 미안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멸망으로 실패로 질병으로 저주로 끌고 갔더니 사단이, 여러분 가문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이 뒤에서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되고, 여러분 예배가 된다는 것은 인생이 행복한 거거든요. 오늘까지 가비가 왔어. 와서 가비가 사도신경도 하고 찬양도 하고 멘트도 해보고, 우리 가비는 원래 이렇게 준비를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게 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안 되고 어려울수록 예배가 안 되고 예배가 힘들고 예배 오는 게 어려워요. 뭐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저 인간만 없으면 겨우 오겠다 하겠지만 그건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사람이 봐지고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뭔가 거리가 나오는 거죠. 이번 주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을 갖고 노는 방법이 뭔가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속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가 안 되니까 사람의 문제도 보이고 뭣도 보이고 뭣도 보이고 뭣도 보이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으면은 그 사람이 뭐 하면 기도하면 될 거예요. 오늘 저도 새벽 한 3시쯤에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막 기도를 시켜서 막 계속 기도했거든요. 막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우리에서 막 기도가 필요했겠지. 아무튼 계속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예배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만의 시간, 이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만 찾아도 절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안 서지니까 주변의 것들이 보여지고 환경이 보여져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문제 만나는 거지.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여러분을 속이는 첫 번째, 돈도 다 줘, 사랑도 다 줘, 여러분 뭐 가고 싶어 다 줘, 하나만 안 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예배. 그래서 인간은 예배적 존재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게 내 물질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 거고 내 찬양을 드리는 거고 내 입술로 찬양하는 거, 내 생각과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묻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각, 마음 변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예배보다 소중한 게 없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 사람은 이게 당연히 이기죠. 영적 싸움에서. 안 되면은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이겨? 그러니 반드시 한계를 만나고
그러니 뭔가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못 얻으니까 뭔가 다른 걸 찾게 돼. 아까 오면서 여기 3층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러 나오길래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는 인사를 잘해요. 잘하겠는데 전도도 한번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아저씨 인사했더니 명절 때 쉬나야 돼? 물어봤어요. 그때 아니 우리는 빨간 날 장사가 잘 되고 평일 날은 장사가 잘 안 된다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코로나 때문에 한 달만 흑자를 보고 나머지 다 적자라고 요즘에 전기세도 안 나고 좀 막 그래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여기 오는 사람들이 보통 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온대요. 여기에 70%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현장 분석 확실히 해놨어요. 이 아저씨가. 일용직 근로자들이 와서 게임을 하는데 70%가 혼자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술을 하지 않는데요. 사람은 술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게임에 이제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게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얻지 못하면 뭔가 다른 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로부터 힘을 못 얻고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으면 여러분 영은 뭔가를 찾아서 지금 계속 어디로 갈까 뭘 할까 여러분 고민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혹시 그런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 자리로 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1순위가 아니라 다른 게 1순위 그 자리를 차지해서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여러분 시간표가 지나면 영적 상태도 어느 날 하나님 바라보는 상태가 돼서 축복이 오듯이 여러분이 계속 뭔가의 우상에 잡혀 있으면 어느 날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와요, 어느 날. 그건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명절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 우상에 대해서. 형상 우상이 있어요. 만들어진 거죠. 깎아 만든 우상.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석가모니 우상, 이렇게 마리아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이렇게 석재 깎는 데 가면 거기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2지신도 막 갖다 놓고 막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거를 숨겼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바로 아론을 통해 가지고 뭘 만드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홍해, 요단, 여리고 모든 축복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지도자가 없는 그 시간을 못 참고 또 우상을 섬겨요.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온 금 막 다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똑같으니까요 지금 여러분. 또 다니엘 시대에 투라 평지에 여기도 뭘 만들었어요? 가장 고귀한 금을 갖다가 금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 절해라. 예? 이게 목적이 뭐냐? 귀신에게 다 절하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들이 큰 신 아데미요 이래요. 사도행전 19장 28절 말씀.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같은 데 가면은 큰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사찰을 만들어 거기 가고 다 넙죽넙죽 막 다 절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등 달아놓고. 자, 그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 우상인데 우상 뒤에는 반드시 귀신 사단이 경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막 빌어줘. 오늘 유재석이 이렇게 나오는 프로를 보면서요. 저 사람은 뒤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 불교 신자 이렇게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은 거기에 경배를 한다. 뭔가 찾아가면서 그게 행복이 없다는 증거다. 그것이 우리를 돌봐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형상우상만 있는 게 아니죠. 사상우상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저 못 사는 나라들은 샤머니즘 토속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겨요. 그래 우리나라는 무속인들이 저기 가고 이게 저 바위돌에다가 촛대 놓고 빌고 지금 제주도나 바닷가에는 다 그렇죠. 귀신 불러오는 거예요. 귀신에게 잘 되라 비는 겁니다. 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또 뭐가 우상이에요? 종교 우상이 있어요. 누군가를 교주로 만들어 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단, 사이비 이렇게 나오죠. 지난번에 피지에다가 은혜로 교회인가 그거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일 시켜 놓고 이러고 또 브라질 이번에도 그런 일이 하나 있던데 그게 잘못된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 여목사님이 성전부직에 운동하다가 오랜만에 봤어요. 몇 달 만에 봤어요. 인사를 했더니 그 앞에 이제 하나 교회 지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통일교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걸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오겠다 지금 교회 짓고 있다고. 저 크게 지었잖아요. 그쪽에. 일반 교회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할 텐데 신천지 자기가 듣기로는 신천지라 들었다. 우리는 통일교라 들었다. 아무튼 뭔가 이단이 거기 들어와요. 힘이 있죠, 이 사람들. 거기서 쳐다보고 싶어요. 가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보고 싶어요. 신뢰도 보고 싶고. 왜냐하면 이단도 그렇게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항상 지하에 있든지 4층에 있든지 3층에 있든지 2층은 가장 그래도 좋은 거잖아. 1층, 2층 좋은데. 교회는 가장 후진돼 있고 이단들은 아주 좋은 곳에 또 괜찮은 곳에.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대통령 후보도 나왔던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허경영? 예. 걔 보십시오. 걔도 신께 충만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손을 자기가 손으로 댔는데 다 났는데. 그래갖고 여자분들 가갖고 다 터치하고 그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죠. 그게 사상입니다. 잘못된 게 들어간 거예요. 잘못된 거. 그 신천지 청년들은 아주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거기 완전 올인해버려요. 배워야 돼요, 신천지 가서. 교회는 전도도 안 하는데 신천지들은 매일 가가지고 여러분은 말씀도 안 듣는데 신천지는 매일 계시록 보고 있고 우리는 성경 공부도 안 하잖아요. 신천지는 매주 모여서 하고 이단들은 시험도 보잖아요. 시험 봐가지고 교회 시험 몇 점 안 되면 교회 못 오잖아요. 시험도 본다니까. 우리 시험 본다고 해봐요. 장로고시도 그렇게 안 보는데 여러분 몇 명이나 여기 와서 앉아 있었겠어요. 신학생처럼 시험 보는데. 그죠? 이단들은 엄청 열심히 해요. 왜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증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신천지 그렇게 열심히 해요. 신천지 14만 4천 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바꿔야 되겠네. 몇으로 바꿀까요? 또 바꾸겠죠. 교리가 또 바뀌니까.
뭐 이만희 씨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이만희 씨에게 임했다는데 지금 시대에 만약 이만희 씨 죽으면 누구한테 성령이 갈까요 또? 그게요 잘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생을 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사상우상입니까? 여러분 주체 사상 있죠 주체 사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람이 신이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 나타나면 박수 자자자작 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인본주의입니다. 이것도 사상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이념이 나오면 이념. 그래서 우리가 좌우 이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진보, 보수 이념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가 안 되고 결국에는 뭐합니까? 분열시켜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눕니다. 사단의 뜻이 뭡니까? 쐐기 박는 자입니다. 쐐기를 박아서 나누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데 사단은 분열시키고 항상 나눠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보세요. 이게 이념이 결국에는 분열시켜가지고 동과 서가 나눠지고 남과 북이 나눠져가지고 뭐 진보 보수가 나눠져가지고 절대 하나 되지 못해요. 분열시킨다. 그런데 이거 보고 우리는 지식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상우상이요. 여러분이 잘 알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원래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의 신이 유일신이 아니에요. 하느님이에요.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모르고 속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르고 속고 있는 우상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 뜻, 내 계획대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맞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계획과 내 뜻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 옵니까?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면 어마어마한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으로 되어져요. 내 계획과 내 뜻은 반드시 한계를 만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인간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됐어.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뜻과 계획을 다 없애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성령의 사람이 되시면 돼요. 우리도 모르게 나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여기에 내가 있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사단은 자 이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여기에 사단이 있고 나는 그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내 인생은 내 거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고 마귀 종되는 사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외할머니 집을 잠깐 방문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병준이 왔냐면서 너무 좋아해요. 바쁜데 여기까지 왔냐면서 뭐 너무 좋아해요. 우리 할머니한테 이제
항암 치료를 한번 하니까 힘들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잘 못 드시고 막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이에요. 아유 이제 죽을란가 봐. 그래요. 그래서 뭐 물 먹었는데 오늘 제가 가니까 뭐 일어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드렸죠. 우리 할머니 찬양을 불러요. 할머니가 박자를 맞추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찬양을 불러요. 한 3곡 정도를 불러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 찾아서 읽어주고 우리 할머니 계속 끄덕끄덕 그러니까 찬양 다 하고 또 기도해주고 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들으시면서 나는 이 땅을 떠나면 지옥에는 절대 안 가.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아버지 앞에로 가. 나는 천국에 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계속 자기 그 고백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 천년만년 여러분 삽니까? 여러분 뜻대로 된 게 얼마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 성전공사 하는데도 계획서도 다 나와 있고 뭐 다 있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 성전공사도 설계도가 있고 뭐 계획서가 있고 다 있는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작업하시냐. 참, 우리 하나님 우리가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그 목수들이 해놓은 거 보니까 막 비가 다 맞게 생겨. 우리 장로님 가갖고 또 거기다가 막 이렇게 비닐 치고 막 다 했죠. 저러다가는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근데도 다 가버렸어. 그냥 날아가라. 니네 돈이 나가겠지 뭐. 사실 우리 돈이거든요. 우리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어느 날은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신고를 할까. 내가 건축주인데 우리가 건축주인데 시청에다가 신고를 한번 해볼까. 워낙 안 지키니까 페널티를 좀 먹어야 저것들이 정신을 차리려나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내 마음에. 근데 갑자기 월요일 날인가 설계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원에 와 있다고. 어떻게 남원에 왔어요? 그랬더니 안전점검을 나왔대. 시청에서. 야, 잘됐다. 안전점검 나왔는 게 현장 소장, 설계사, 감리사, 목수 반장, 그다음에 철근 반장 다 나와 있었나 봐요. 나는 이제 전제 생각하고 있어서 못 가죠. 전화했다는 건 나한테 와보라는 건데 못 갔어요. 한 3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예, 너무하네요, 얘네들. 그쵸? 너무하죠? 이게 귀신 나오는 집인 집은 그쵸? 그래갖고 엄청 깼대요, 시청 직원들이. 그러니까 3주 후에 다시 재검. 그러면서 지적사항 6가지를 시정하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시정명령. 그거 안 하면은 이제 벌금. 감사하네요. 막 속이 시원하더라고, 내가. 속이 시원해요. 잘했다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거기. 설계사님 와서 봐도 그렇죠? 그랬더니 또 해도 너무하네요. 막 그러더라고. 맞아요. 너무해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가 뭐라 하면 감독한다 하고 말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봐보세요, 여러분. 태풍이 여기 와서 지나갔다고 했는데 여기는 태풍 별 영향도 없지만 그 태풍 때문에 뭐 하니까 뭐 안전 점검하면 나와 봤겠죠. 또 이제 그 사람들 해야 될 일이니까 나왔는데 마침 때마침 잘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뭐 비가 와서 그랬다 남들 핑계를 댔다는데 핑계야. 원래 그래요, 그 사람들. 원래 안전모도 안 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기 얘기해가지고 한번 얘기한다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 오죽했으면 건축주가 시청에 전화해갖고 한번 나와보라고 할 만큼.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가봤어요. 이제 딱 가봤더니 우리 건물 주변에 2층에 막 철제 올려놓고 내가 그다음 마지막도 봤거든요. 화이바 날라다니고 그다음에 뭐 그 위에 막 그 올라가는 뭐 이렇게 그 위에다 올려놓고 철근들은 다 막 위에 올려놓고 삽은 저 위에 바라볼 뭐 삽이 어디로 갑니까?
떨어지지. 그래 우리 장모님하고 이제 우리 박 집사님한테 그냥 쓰레기만 주우세요. 놔둬요. 떨어지게. 떨어져 하면 누구 뒤져버리든지. 우리 마음이요. 그래요. 누가 하나 맞아야 화이바를 쓰고 다니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와가지고 우리 마음은 막 시원해져. 시청 직원들이랑 일 잘하네. 남원시청 일 잘하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해야 되냐? 아버지 붙잡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다 이뤄가세요. 우리 하나님 믿어야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갑자기 무슨 소방 감리한다고 나 전화 왔어요. 지난번에 처음 우리 공사할 때 뭐 소방 감리가 필요하다고 뭐 한번 전화가 왔는데 그 이후에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전화. 왜냐? 어제 안전점검에서 뭐 지적을 받았겠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뭐 갑자기 오늘 대구에서 와가지고 있잖아요. 계약서 갖고 와가지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 착공계를 이제 넣으니까 우리가 한 3개월은 세이브 된 거예요. 사실은. 저 할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세이브 되니까 한 달에 80만 원씩 내야 된다는데, 그거 240이 세이브 됐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인 척, 내 계획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냥 우상에 잡혀 있어요. 내가 우상이요. 내 몸 막 아파 죽을까봐 예배도 못 나와. 내 몸 뭐 할까봐 막.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증인이 누구냐? 나 하지 마. 유 목사님 증인하세요. 유 목사님 이빨 하나 안 썩었대잖아. 그죠? 나는 흰머리 나왔잖아요. 유 목사님 흰머리 하나도 없대. 오직 복음 위에 죽기로 작성하니까 하나님이 뭐 그 인생을 그때부터 경제 어려움 당한 적이 없대요. 나에서 빠져나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무너진 나에서 빠져나오는 게 신앙생활이요. 나에서 나와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주장.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기에 이끌려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는 창세기 6장 뭐죠? 돈입니다. 돈. 쾌락입니다. 돈을 우리는 만몬 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반드시 쾌락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홍수로 심판하신 겁니다. 심판을 하셨다니까요. 재앙을 내린 거예요. 뭘 내렸다고요? 재앙을 내렸어요. 재앙을. 여러분, 이 마몬신은 갈대아,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에 돈과 재물, 그리고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 재물신이에요. 이 만몬신이.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뭐라고 나왔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산다면 여러분도 미안하지만 그냥 재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만문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쾌락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배는 안 드리는데 쾌락은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홍수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당연히 돈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쾌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술, 당연히 여자. 그거는 당연한 지사예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안 따라가면 내 계획대로 살다가 이렇게 됩니다. 왜냐? 사단이 인간을 갖고 놀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평안 아니면 쾌락인데 쾌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간표에는. 그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있냐 인간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라고 적혀있어요, 거기에.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인생을. 무너질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비교가 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교만 반대가 뭡니까? 우리 은혜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교만은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할 거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읍주될 수 있고 나를 높이는 거죠. 그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성공 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할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요. 결국에는 뭡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속고 있는 우상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나 돈 속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빠져나온 것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타면 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 잡으면 돼요. 이 언약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상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세계복마, 메시아 오실 땅.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냐? 우상을 버려라. 왜냐? 여러분 이거 꼭 의식하셔야 된다니까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대저 이방인에게 제한하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요. 우상 숭배는 3대, 4대까지 저주재앙 받습니다. 후대까지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재앙과 우상은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이렇게 살면 인생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아멘. 여자의 우선 언약 붙잡고 방주로 들어가고 복의 근원 돼야죠. 우상을 버려. 어떻게 버립니까? 우상을 버려져야 되죠. 우상이. 왜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면 내 복음이 되면 또 여러분 우상 숭배해서 문제 만나보면 우상 숭배할 때마다 어려움 겪어보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아멘. 나의 복음.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 어떤 가치입니까? 이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복종한다니까요. 그 안에 지식지혜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 믿었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복의 근원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결론에 1번, 2번, 결론에 3번 뭡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이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으니 너희들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조상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겠노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겠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이니라. 명절 때 여러분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이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잘 회복하시고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최고 축복된 명절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도록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문 현장에 우상 무너뜨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증인되도록 명절 동안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